오늘 이 시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그 부흥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함께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오늘 잠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기 원합니다. 먼저 처음 간 곳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사진에 있는 같이 언더우드 교회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언더우드 교회를 이 교회에서 이 조선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렇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영적 은혜가 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를 이 조선의 파송함을 통하여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 것은 티모시 에드워드 목사님 교회입니다. 이 티모시 에드워드 목사님은 누구냐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티모시 에드워드 목사님 또한 이 교회를요, 다음 사진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스탠 그라스가 있는데 우리 교회와 같이요, 거기 밑에 저기 보면 티모시 목사님이 처음 사역했는 그 개척 시기부터 마지막 소천에는 1758년에 소천하게 되는데 그 기록이 스탠드 그라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2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지역에 영적 부흥을 크게 일으킨 아주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입니다. 이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드 목사로 통하여 이 어릴 때부터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라게 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날 때에 이 티모시 에드워드 이 아버지가 조나단에게 어릴 때부터 경건의 훈련, 그리고 말씀 중심의 훈련, 그리고 지적으로 정말 하나님 함께하신 그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한다 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간 교회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첫 번째 사역한 교회의 모습입니다만, 이 교회는 조나단 에드워드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푸다드 목사님 외할아버지가 사역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할아버지가 소천함을 통하여 이어서 할아버지의 후임 지명하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교회를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푸다드 목사님 또한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요, 가장 영적 부흥을 이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쓰임받은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이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육받고 쓰임받는데, 뒤에 또 한번 소개하겠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이 그림 한번 보면 10번 한번 찾아주시고요. 10번에 보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 생각 앞에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떤 사람인가, 이 철저하게 할아버지로 통하여 아버지로 통하여 교육받는 13살의 예일대학에 입학했음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세에 예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자뿐만 아니라 프리스턴 대학 총장으로 세임받게 되고, 그리고 그의 손자까지도 프리스턴 대학 총장으로 세임받게 되었음을 이 생각 앞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학자요, 그리고 또 철학자요, 또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 안을 보면 5번으로 보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에 보면 교회 벽면에 조나단 에드워드 그 영향력이 크기에 이 목함으로 조각한 이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모습을 보면 6번, 7번 모습에 보면 이 교회가 5번째 건축되었는데요. 밟고 걸어가면 얼마나 웅장하게 멋지게 교회가 역사적으로 정말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 영적 대각선 운동을 일으킨 그것이 한 번으로 끝이 않고 1차 1732년에 34년에서 36년에 1차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고요. 1740년에서 46년간 2차 영적 부흥이 일어난 그 교회 현장의 모습 5차례 건축되어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교회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8번 보면요. 교회, 에드워드 교회 앞에 딱 가면 이 에드워드에 대한 이 표지판이요.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 앞에 보면요. 그 당시의 영적 부흥, 이 그 교회를 사역하는 가운데 이 영적 대각선 운동이 일어날 그 시점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아,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그 일대뿐만 아니라 이 미국 전역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음을 기록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은혜를 되새기고자 이 교회 앞에 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3번에 보면 3번 그 다음 4번입니까? 4번 이 교회 앞에 저 에드워드의 그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그 시점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외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 그것을 기념하고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저렇게 표지판까지 있는데 교회 앞에 그 모습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환영한다고 깃발을 세우고, 그리고 9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 교회 정 앞에 교회를 소개하는 저 교회 앞에 All Welcome 하면서 너도 나도 다 할 것 없이 교회 오라. 동성애를 환영하는데, 그러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 정말 그때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한뜻의 은혜가 크게 나타난 그때에 그 영적 부흥이 밑받침이 돼서 오늘의 일일까지 때가 이르러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됨으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지금 이때에 지금 저 영적 부흥을 일으킨 에드워드 교회 1995년도에 제일 먼저 동성애를 환영한다고 교회 문을 연 곳이 바로 저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저 교회에 나오는 현재 출석하는 교인의 40%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40%. 지금 현재는 100여 명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 40%가 동성애를 행하는 그들이 교인의 모습으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슴 처인 일은 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 교회 지금 현재 담임 목사가 레즈비언이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그 대표적인 교회가 1번입니다. 라파엘 에베뉴 장로교회
북장로 교회입니다. 장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사실은 그 결혼을 입구에 저 크다 동생이를 환영한다는 그 국기가 현관 입구에 달려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합리화로 사람 중심으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분의 모습을 보고 티모시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정말 영적 부흥을 일으킨 그 지역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전도되어졌는데 그 교회 또한 저기 오른쪽에 보면 동성애 국기가 달려있습니다. 지난날 150년 전, 200년 전 정말 영적 부흥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그 언어로 통하여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국가로 강하게 세움받게 된 그 계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회개함을 통하여 영적으로 각성함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고 다시 세움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미국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오늘 지금의 모습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능력을 미치는 대표적인 교회가 다 하나같이 어느 교회보다도 먼저 동성애를 환영한다고 그리고 동성애를 행하는 그 레즈비언이 담임 목사로 예배를 인도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면 정말 이걸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그곳으로 불러주셨다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가 이르러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때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 안개교회를 사용할 것이다. 주의종을 사용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구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디 생가를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무디 생가, 지금 보는 저 무디 생가가 정말 무디의 지금 노스필드라는 이 지역인데요. 지금 이 생가가 지금 아주 넓은 대지 마운틴 같은 그 지역 위에 생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우리 함께 했던 우리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지금 시대가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박윤규 교수님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예수를 힘쓰면서 세계 부흥사를 일으키면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요, 사실은 월요일날 허리를 다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밤늦게 월요일날 밤늦게 10시 넘어서 우리 교수님은 집 아파트 창문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아파트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 셀폰으로 스피커폰으로 함께 교수님과 회복되어 이 과정을 이 일정을 소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로
파일부터 일정을 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은 영적 이 회복이 있고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고자 할 때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면 그때에 이런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로 그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신 권능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열정을 다하여 이 교수님께서 무디의 생애를 전하면서 오늘 이 땅에 정말 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 옆에 그 마운틴 지역에 이 무디가 그 당시에요, 이 무디 강당입니다. 강당. 그래서 이곳에서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 목회자, 이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는 이 공간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1894년도에 설립했다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학자이신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탐방하다 보니까 역사학자의 장점은 뭐냐면 연도에 민감합니다. 언제 역할하고 언제 죽고 아무튼 그 연도로 통하여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무디 목사가 1894년도에 이 강단을 설립하고 99년도에 무디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저 거대한 이 강단을 설립한 정도였다면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소천했다는 것. 그런데 저는 이곳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지금 무디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묻은 저는 여기까지 일을 보면서 무디의 생에 이 생가가 있는 고향에서 무디가 17살까지 생활하다가 다시 보스턴으로 가서 보스턴에서 여러분 아는 것 같이 구두 수성공을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세까지 있었던 이 고향에서 생활했을 때는 우리가 참된 말씀 중심의 보수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유니테리안 교회였다는 거예요. 유니테리안 교회는요, 이거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함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논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죠. 어릴 때 그 교회는 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무디를 사용하고자 17세 이후 보선에서 구두수성공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세임받게 된 그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경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선포하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면서 어린아이 성경 공부와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곳에 와서 충격받은 것은 이 무디 생가가 있는 노스필드 이 지역을 다녔을 때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우뚝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동네 사거리에 그 코너에 교회가 다 있는데 유일한 대표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펴보시고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교회가 무디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교회예요. 1683년도에 설립된 교회예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1826년에 법인화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유니테리안 교회로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 신학교, 그 신학교에서는 이와 같이 유니테리안, 이 진보적이고 자유적인 그 신학을 가르치는 목사가 이곳에 와서 이 교회가 유니테리안 교회,
이전의 회중교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1826년 때 이 법유화된 유니테리안 교회가 지금 현재도 여전히 유니테리안 교회로 지금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1603년이 몇 년입니까? 1683년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여전히 유니테리안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디 목사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킨 그 역사적인 현장은 지금 무덤만 남아있더라고요. 무디 목사의 그 박물관 또한 운영이 어려워 캐탈로그로 너무 정말 그 강가는 그냥 모양만 나타내고 뼈대만 남아있는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이것을 바라볼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운대로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만큼 사탄 방해가 있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지난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이 영적 부흥을 통하여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세임받던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일에서는 흔적도 없이 세상과 타협하여 인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쳐버리고 부끄러운 모습만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무덤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갖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안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보고 느낀 것으로만 그치면 이곳에 온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뉴욕의 모습을 보면 지난날 이 뉴욕에요 정오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857년 이 뉴욕의 풀톤 스트리트에서요 이 네거리에서 정오 비즈니스맨이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이 도로변에서 한 명이 지금 그 시점이 금융 불황으로 통하여 이 미국의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 면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평신도 한 명이 이 풀턴 스트리트 이 코너에서 정오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6명이 모여서 그 도로변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6명을 통하여 수십만 명이 기도로 통하여 영적 회복이 이루어진 은혜가 영적 부흥 운동의 기록으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곳에서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이 기도의 부흥이 그때 그 한순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 부흥의 불씨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 또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이 6명으로 6명이 수십만 명으로 이루어지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 코너에 지금은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짐작하기에 저 건물이 보면 종탑이 있기에 저 건물 3층에서 이 도로변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는 그 정오 시간에 이 저 건물 3층으로 그 당시에 네덜란드 교회 3층으로 모여가지고 5분 말씀, 5분 찬양, 5분 간증 그러면서 그 점심시간 그 1시간 그와 같이 말씀과 찬양과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모님, 저 기대를 바라보면서 그렇다. 오늘 이 시대적인 이와 같은 암울한 때에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안디옥교회 이 강단 기도회를 주님께서 사역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우리가 구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면서 마지막 때에 이 삶을 감당하도록 저 정오의 기도회가 오늘 이 강단 기도회로 올라오는 안디옥교회 귀하게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이 땅의 영적 부흥이 다시 회복되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런던 땅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이 풀리면 우리 또한 저 다운타운에서 함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겨울을 또 오기 전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런던 안디옥교회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이요 행복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통치한 속에 우리의 가정에 화평이 넘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화평이 넘치고 이 화평을 오신 그 주님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증거하면서 저들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고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면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 강에서 땅 끝까지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힘으로도 되지 못하고 눈으로 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 또한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